새 한 해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하나님의 말씀을 첫 주로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은요, 맨 앞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 집에 좀 가지고 가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로고가 상단에 있고 오른편에는 저희 산유회 교회의 설립 비전이 있죠. 생명, 빛, 미래 3대 비전이에요. 생명을 책임지는 교회,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저희 산유회 교회 3대 비전이고 왼쪽에는 해마다 우리 그 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올해 타이틀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장 보세요. 그림이 있어요. 포스터. 약간 촌티 나는 포스터 있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검. 성도는 이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의 검. 성도는 이긴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왔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이 성도는 이긴다. 여러분 그냥 뼛속 깊이 여러분 세포마다 다 각인이 되어지고 마음속 심장에 그냥 콱 색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결코 질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2026년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앞에 로고 옆에 우리 2026년 비전에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 그 현수막에 홀리 바이블 큐브 2025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큐브가 세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바이블의 세제곱.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대의 오늘 올해 계획이 첫 번째가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 좀 어감이 이상한데 제가 성남 성녀 하라 뭐 이렇게 제가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요즘에 남자들이 좀 남자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이 여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여자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한국의 사회의 문화 안에서 좀 다른 양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이것을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남자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 여자가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모토가 바로 이 성남 성녀하랍니다.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가 어떤 것인지 나를 그 성경을 가지고 남자됨으로 여자됨으로 비춰보자. 두 번째가 따라해 볼까요? 성경지능하라. 성경지능도 더 처음 보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셨죠? AI 시대잖아요. 날마다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너무 답을 잘해주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않고 성경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성경지능하는 거예요. 인공지능하는 게 아니라 성경지능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답들을 우리가 마음껏 좀 묻고 얻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자. 성경 읽고 성경 묻고 성경 답하는 시간. 그게 성경지능하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브랜드 성경하라. 예, 요즘은 브랜드의 시대예요. 자신의 그 됨됨이를, 기업의 그런 모습을 브랜드화해서, 브랜드화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각광받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캐릭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색인돼서 여러분들의 피에 성경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경 말씀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성경으로 브랜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브랜드 성경하라 이렇게 타이틀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는 이기는 한 해,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성경 지능, 브랜드 성경. 우리 한 1년 동안에 우리 성경으로 세제곱하자 이런 뜻으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바이블 큐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우리 1월 달 한 달에 걸쳐서 이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새기고 열심히 달려갈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말씀 마치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 올해 목장 그룹을 작년의 모습과 그대로 다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목장 그룹은 잠시 내려놓고 올해는 성경 읽기로 소그룹을 나누려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성경 일독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다독이 목표다. 1독 이상, 2독 이상 하신 분, 나는 다독이 목표라. 다독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나는 성경 1독이 자신이 없다. 나는 스타트 하겠다. 나는 올해 신약 성경만 읽겠다. 나는 여러분 그 구약이 3이고 75% 3이고 신약이 1이에요. 3대 1로 돼 있거든요. 성경이 4쪼가리라고 하면 3쪼가리가 구약이고 1쪼가리가 신약인데 나는 성경이 오늘 4분의 1만 읽을 거야. 나는 구약이 좋으니까 구약만 읽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시면 일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스타팅 그룹들끼리 모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불편해 하시는 그룹도 제가 한 그룹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성경 읽기 싫어. 자꾸 강요하지 마.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거야. 이런 분들을 제가 깊이 배려해서 그분들도 제가 그룹을 나눠드려서 그분들은 저랑 놉시다. 저랑. 네.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뭐 하고 싶은지 뭐든 좋아. 제가 이번에 그 목회 트렌드 2026 책을 읽으니까요.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대요. 그럼 소그룹에서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거나 상관없대요. 신기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야. 소그룹 모이면 말씀을 배워야지. 아니래요. 소그룹 모여가지고 자전거 타. 소그룹 모여서 골프 쳐. 소그룹 모여서 빵 만들어. 제빵. 독서 모임에 뭘 해도 상관없대요. 소그룹에서 그냥 소그룹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된대. 그래서 제가 되게 도전을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해서 성경 읽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저희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 그룹도 한 그룹 만들어서 그래서 각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각자의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을 정해서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일게요. 일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독하시고 싶으신 분들, 다독하시고 싶으시면 다독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는 반독만 하고 싶다. 그래서 각자 목표를 다 모인 걸 합치면 소그룹의 목표치가 나오겠죠. 소그룹의 일독하시고 싶으신 분들 10명이 모이면 10독이 목표예요. 그 소그룹이 10독하면 완성하는 거, 미션 컴플리트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큰 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다 목표를 짜서 그룹별로 모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그럼 이렇게 방식으로 올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올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난 성경 읽기 정말 싫으면 저랑 같이 여러분 저를 피해 지나갈 수는 없나 봐요.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저랑 같이 다른 거 하고 같이 행복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속으로 경험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한 해의 우리가 매주 외칠 이 우리의 슬로건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이긴다.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은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하고 결과가 눈에 띄면 그걸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은 성경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성공과 비슷한 성경의 단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형통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는 출발점부터 달라요. 성공은 결과 중심이지만 형통은 관계 중심입니다. 성공은 성취를 말하지만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조건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전쟁의 승패나 영토의 크기도 그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상태를 말하는 상태적 개념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통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형통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옥중 생활 속의 형통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 죄수, 종이었죠. 아무것도 그때까지는 이루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암울한 것 같았습니다. 뒤로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와 같은 모습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과 형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삶의 모습이죠. 잘됨이 아니라 함께하심의 다른 이름,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직위를 잃어도, 결과가 사라져도,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된다면 형통은 지속됩니다. 반면에 성공은 사라질 수 있죠.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3대를 못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평생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크리스찬에게 승리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 승부욕을 가지고 태어나요.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를 좋아하죠. 그런데 승리보다 성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승리는 성경적 개념이고 성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 석 달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우월감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 질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두려운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는 결코 질 수가 없다. 따라해 볼까요? 질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아요. 왜 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패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패배해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실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패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승리하실 수 있잖아요. 승리하셔요. 근데 다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죄와 권세를 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승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잡혀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패배해 주셨어요.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는 내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실패해 주신 실패에 다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죽으시고 그 실패하신 것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의 승리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라 승리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패배도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멀리 들리세요? 내 것처럼 정말 그렇게 진리처럼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 입시 준비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 구하는데 잘 안 돼서 늘 답답하고, 면접 가는데 두렵고, 연애하면은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배우자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연애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사람하고 결코 커플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많이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가져지지 않을 때 그것들은 깨트려지기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까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근데 삶 속에서는 두렵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알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건 다 이해해,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나의 삶의 인생의 승리가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패배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패배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시험을 앞두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군생활을 앞두고, 어떻게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진학을 앞두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예수를 믿어요. 영접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요. 그런데 내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와 예수님과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실패하면 그 실패 또한 주님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공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전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라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실패와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것,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도 그리고 삶의 성공도 다 주님과 연관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일이 좌절됐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삶의 결과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패배의 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형통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논리를 계속 이어져 가면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리해 볼게요. 우린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미리 패배하셨어요. 다 져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승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실패도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승리하거나 그건 모두 주님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패배하면 어떡하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승리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 그때 시험 봐서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난 떨어진 거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때문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 마음과 대적해서 싸우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아. 그 일이 잘 될까? 그 일이 실패할 거야.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만나기 어려워요? 만남은 만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려워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퍼져. 이런저런 이유 돼가지고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저 부정적인 비판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읍소해요. 너 잘 안 될 거야. 너 불행하잖아. 넌 원래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너 그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감을 자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적 자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물러가라. 나에게 실패감을 주려고 나의 잘 안 될 거라고 두려움을 주는 마음과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귀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사단이 준 마음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가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탁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사단이 탁 너 안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적하고 그 길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로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기로 가면 잘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 길을 못 가게 자꾸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아유 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긍정적이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낙관적이다. 낙관론. 성품적인 낙관론자가 있어요. 이 낙관론자는요 100개를 해야 되는데 100개를 다 하지 않고 한 70개쯤 하고 30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항상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또 긍정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네, 여러분 이거는 성품적인 건데 오늘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성도는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달라요. 성도가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 100개를 다 하기 위해서 최고로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100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100개를 다 못할 거예요. 한 90개쯤? 95개쯤? 97개쯤? 낙관론자는 아니고 나는 100개를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좀 부족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70개밖에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연약한 자이니까. 근데 낙관론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충 살고 나는 100개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개 다 하지 않고 10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5개만 하고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대충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 능력의 밖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얼마나 많은 본문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 말씀이 나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무기를 주셨다고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대요.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요.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남자들 가족들 책임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는 거, 뭐 좀 좋은 거 먹고 좀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왜 이렇게 어려워?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정말 어렵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세상이 고달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 그럼요,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달라요. 야, 그거 별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2025년이 산유의 교회에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려워져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영업자시니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경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재정이 3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되게 힘드시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결산했는데 2024년보다 우리 결산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성탄절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해외에서 누가 돈을 송금을 탁 붙여주시고, 또 30일 날 31일 날 연락이 와서 제가 성탄절에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를 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께도 성탄 인사하기도 하고, 부담 갖지 않으실 분들은 제가 그냥 성탄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이 한 해를 살면서 되게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군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제 삶을 다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올 한해 작년 한 해 사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해 그 마음의 태도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내 삶을 이미 승리로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질 수 없어요. 지지 않아요.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그 최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피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야 돼요. 거기서 성공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좌절한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과 승리의 은혜를, 새로운 재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단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 안에 주는 두려움인지 이걸 잘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중단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참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든 이 길을 마땅히 가고야만 말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나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2026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